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노래와 찬양이 또 우리의 중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거룩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은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해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오늘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슬픔이 가득한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정말로 은혜를 소망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앉은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아버지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구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다가 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 주일의 아침 거룩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오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의 마음,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만나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근심의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주간 우리가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겠다라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아가 죽겠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을 정말로 그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뒤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 앞에 예배기 위하여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둡고 무거운 짐진 걱정과 근심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친히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하여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양문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직접 이 한 해 동안에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줄지도 않고 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코로나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1부, 2부, 그리고 3일 밤 예배, 또 새벽 기도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의 예배도 함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강선회 제72회기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올해도 또 제가 우리 강선호의 서기로 한 해 더 섬기기로 되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주어진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함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감사한데요. 기도의 힘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예식을 받기를 소망하는 분들, 가정의 부모님들은 주일 예배 후에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악인이었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말씀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오늘은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멜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봄날에 화창한 봄날에 꽃이 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피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을 축복하시어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도전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회가 많이 지쳤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과연 언제쯤이 되어야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좀 벗고 자유롭게 숨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좀 끝이 보여야지 소망도 품고 기대도 하는데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확진자가 줄지도 않고 계속 500명, 600명, 700명, 1000명 간다, 4차 유행이 온다, 이런 얘기는 들리고, 백신은 잘 공급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백신 공급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불안도 하고, 그렇다면은 정치나 경제가 좀 좋아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치도 참 힘들어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기저기에 우리가 참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주를 보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참 세상에서 소망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 기댈 곳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참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근데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카톡을 하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좀 이 코로나 시대에 주어지는 그러한 글인데 우리에게 좀 그래도 마음을 좀 가볍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재밌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하고 다녔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좀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1m, 2m씩.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든지 손을 좀 씻으라고 소독을 하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재고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니지 말아야 할 곳을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이웃 간에 사랑이 없으면 만날 때마다 주먹을 부딪히면서 살라고 하십니까?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얘기가 아니라 카톡으로 받았어요. 근데 읽으면서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긍이 되는 그런 글이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지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4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은 16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예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곳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그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은 에훗과 삼갈이라는 사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에훗이나 삼갈과 같은 사람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사 에훗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에훗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 사사라고 했죠? 이 말은 왼손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에훗이 하나님께 사사로 사용될 때 그 능숙한 싸움을 잘하는 에훗이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에훗이 전쟁에 능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도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 구원자 에훗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자기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지략이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물질이나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의지하려고 많은 물질을 모아놓기도 하고 어떤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왼손에 능한 이 에훗도 8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결국에는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시고 20년간 이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물질이 아니고 어떠한 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을 보면은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자녀를 의지하려고 하고, 어린 사람들은 또 나이 든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어떤 물질을,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 물질이나 환경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되고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20년간 야빈의 심각한 학대를 받고 또 고통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는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사역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80년이 흐르고 또 20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에훗도 죽고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여전히 소망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심을 본문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곳,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은 몇몇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요, 바로 드보라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미 3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 왼손잡이 에훗이나
이방인이었던 삼갈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사용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4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드보라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재판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했다라는 것인데, 재판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드보라를 누구라고 했냐면 여선지자라고 해요. 여선지자. 물론 여자 여인, 이 당시 성경 시대에 여자 여인이 많은 일을 좀 대우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즉, 이 드보라가 했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재판을 할 일이 있으면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말씀에 따라서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러한 일을 드보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두운 시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부르셨고,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세우도록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의 삶,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 이들과 직접 맞서 싸우는,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죠. 뭐라고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자 이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먼저는 드보라를 세우시면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을 하나 부르시는데 바락을 부르셔요. 이 바락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이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락을 불러서 바락을 통해서 적장 시스라와 야빈과 그의 군대와 싸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드보라도 사용하셨지만 바락이라는 사람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락이라는 남자의 힘과 능력도 사용하셨지만 여자 드보라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여자도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위대한 영웅들이 있죠. 잔다크 같은 여자 전사도 있었고요. 유명한 여자 그 전투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투, 오늘 본문 속에서 전투 싸움은 바락에게 맡기셨고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맨날 저게 문제야. 우리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말은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보면은요, 완벽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도 완벽한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보면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함께하는 다른 동역자들, 교우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처음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에 전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하는 군사들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싸울 때는 아말렉한테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이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바락은 전투에 나가서 직접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드보라와 바락은 각각의 사용되는 모습은 다르지만 둘이 하나가 되어서 싸울 때에 이 당시에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 900대가 이 야빈에게 있었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은 탱크, 이런 장갑차 같은 이런 게 900대가 있는데 보병이 그냥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와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런 일을 제대로 못한다 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이 보이면은 그 연약함을 우리가 채우라는 것이죠. 채워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협력하여서 귀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나가서 처음에 싸우라고 할 때에 그 바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말하는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조금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뭐 정확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일단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은 일단은 바락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드보라가 그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락이 드보라에게 전투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드보라가 그럼 함께 전장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투에서 함께 나가서 승리하겠지만 이 전투에서 바락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다른 여인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17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4장 17절 이하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전투에서 패한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이제 야엘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을 바락이 아니라 전투에 다 승리해놓고도 바락이 아니라 다른 여인 야엘이 얻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바락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 참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언뜻 보면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바락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바락을 다른 사사들, 여러 사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면서 또 사무엘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려요. 바락, 사무엘,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해요. 즉 바락도 믿음으로 나가 싸웠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였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이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한 인물들을 보니까 드보라, 바락, 또 야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로 협력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여인이었지만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재판함으로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락을 통하여서는 드보라가 행하지 못했던 전투에 나가 싸우게 하셔서 전투에서 싸우게 하셔서 이 바락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락이 잠시 주저하고 있었죠. 철병과 900대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저할 때에 이 바락의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연약한 여인이지만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 자들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사용된 자들입니다. 서로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줌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 몸으로 섬기는 자와 또 그 모든 부분에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 양문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가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달란트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보라, 바락, 야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철병거 900대,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죠. 그러한 가나안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히 본문에서 나왔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서 여인이 2명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사용되어지고 있었고요. 야일이 적장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장 그 당시에 작고 힘이 없는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처럼 또 야일처럼 가장 이 사회에서 이름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조차도 불러 사용하셔요. 그러한 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락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요. 들리는 이야기는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복하는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이 양문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여사사 드보라와 야엘을 사용하여서 또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구원하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이 바로 드보라와 같고 바락과 같고 야훼가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드보라와 같고 우리는 바락과 같고 우리는 야엘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께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보라와 같은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신 주님, 바락과 같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또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야엘과 같이 이방인이면서도 또 아버지 그동안 한 번도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인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들어 사용하실 때에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변화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시고 드보라와 같고 바락과 같고 야엘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아버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시대에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구하는 자는 야엘과 같고 드보라와 같고 바락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러한 자들 바로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복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여서 주님 사랑을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도 주님이 보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였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로 싸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